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사의 7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사의 7번째 이야기입니다. 충만케 하시길 원하시는 성령에 이어서 오늘은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것이라. 사도들의 말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에 관해서 이미 우리는 수차례 들어봤습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도 있습니다. 성령이 누군지, 성령이 무엇을 하는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에 관해 또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은 자꾸 들어야 좋습니다. 네. 지난 3주가 제목이 뭐예요? 성령케 하시길 원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느냐? 3가지 얘기했어요. 자, 한 분을 지목할 테니까 쭉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겠습니다. 긴장해 가시는 모습이 얼굴에 만연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계속하여 들어야 돼요. 특히 그런 말씀 중에 우리가 계속 반복해야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관한. 아멘. 성령을 자꾸 듣다 보면 성령이 사모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관해서 매주마다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뭡니까?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 아, 할렐루야! 네. 배우면 뭐해? 성훈아, 네가 자꾸 끼워서 그래. 다음 주부터 힘주지 마. 알았지? 온라인상에서는 걸 같이 해오니까 뭐 온라인에 떠들썩해. 여러분만 몰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령은 우리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한 10분이면 뒷분은 입만 따라가는 거예요. 한테 보듯이. 거기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리 역사를 해도 우리를 이끌어 가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깨닫지는 못해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텐데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에 감사를 못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아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성전 삼아 구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성령 받아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이유가 뭐냐? 저한테 딱 한 가지를 물어보라 한다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것에 깨닫지 못하면 절대 감사 못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다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거 없어요. 우연이야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딱 들어맞는데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모르고 성령이 없으면 다 자기만 나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주어가 빠져. 주어가 빠져. 원래 이게 능동태로 쭉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졌다고 얘기해요. 주어가 빠져. 주어가. 원래 영어 표현에는 수동태가 많아요. 이런 것이 되어졌다. 나는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주어가 누가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주어가 분명합니다.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 하셨다고. 아멘.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하셨다고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나? 성령. 목회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그런 걸 깨닫습니다. 이게 목회의 묘미예요. 이 묘회. 여러분도 깨닫고 싶으면 목회를 해. 목회를 해.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 할 간증을 저한테 하신 분한테 제가 했어요. 이거 제 간증도 아닌데 제가 너무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목사님 간증도 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간증할 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간증입니까? 아마 이 체험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죽었다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모르죠. 여러분은 우리가 인정하는 곳에 있습니다. 인정하는 곳에 있어요. 또 성령 역사가 운행하시는 곳에 있어요. 체험되어지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 그런데 의외로 성령의 역사를 이 시대가 끊어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을 부정력이라도 하듯 성령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해요. 부인할 수 없는 신앙과 믿음이 생깁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왠지 성령 충만을 받은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연세가 한 90세 가까이 되셨어요. 장로교 다니시는 분이에요. 장로님하고 항상 제가 새로 부임한 교회 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제가 예전에 간증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 부임해 가서 얼마 나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저는 새로 부임해 가면 항상 사도행전을 설교합니다. 그날도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쫙 해나가다가 2장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전용 목사가 그때는 뭐 이제 30대도 안 됐습니다. 얼마나 뭐 그때는 오죽했으면 제가 말을 얼마나 빨리 했으면 앞에 듣던 분이 와갖고 그 다음 주에 설교 끝나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은데 너무 빨라서 캐치하기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느려주면 안 되겠냐. 제가 또 느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얌전하게 하다 보면 빨라져. 그때는 왜 이렇게 빨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안에서 전학해. 지금은 좀 덜한 겁니다. 한 그 권사님이 장로님하고 부임해간 교회예요. 거기는 이제 좀 큰 교회, 대형 교회 제가 부모 이제 후임으로 갔기 때문에 새벽 예배마다 설교를 하는데 장의자가 굉장히 큽니다. 한 10명 정도 안 되는 기자, 장의자 중에 제일 긴 의자가 하나, 둘, 셋, 한 5, 6개 나이 정도 큰 교회죠. 쭉 큰 교회. 그게 중간쯤 이렇게 앉아서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할 때 방언에 대해서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설교를 막 하고 있었는데 설교 딱 끝나서 우리 주여 세워 부르갑시고 그러답니다. 주여 세워 기도를 하는데 항상 조용하게 기도하시던 저쪽 그냥 그쪽 물이 탁탁탁탁탁 하시는 거야. 의자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자꾸 거슬리는 거죠. 그렇다고 기도하다 중간에 일어나서 눈 뜨고 볼 수도 없고 강대상이 탁 이렇게 있는데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주여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이 막 권사님 어깨를 잡고 막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 권사님은 한 손으로는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의자를 잡았는데 의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90나 된 권사님이 왜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냥 장의자가 앞에 사람 앉아있는데 막 들썩대니까 그 앞에 이제 그 의자에 앉아있던 분들은 다 뒤로 앞자리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도 흔들어 제꼈으니까. 90세 놓고 권사님이 앞에 의자를 당겨. 자, 권사님 한번 흔들어. 저거 하나 앉아있는 것도 흔드는 게 힘들어요. 근데 막 그 앞에 그냥 의자가 이렇게 나있고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 의자를 갖고 그냥 장의자를 권사님이 흔드시니까. 이 장로교 다니시는, 소망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셨어요. 토론토인들. 그분이 또 얼마나 또 장로교의 장로님이시니까 얼마나 또 고귀하셔. 근데 그냥 권사님이 말도 없이 안정하시던 그냥 그 권사가 그냥 갑자기 의자를 흔들어내니까 얼마나 무한해. 그러니까 그거 흔들지 말라고 어깨를 잡으시는데 장로님도 같이 흔드시는 거야. 그 일을 버리시고 계시는 거여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니 권사님이 힘을 바른다 막 어떻게 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방언을 받으시더라고요. 난생 처음 방언을 하시니까 이게 이제 막 불안하신 거예요. 자기가 미쳤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입을 넣으시는데 입이 막 근데 이게 한 손으로 잡고 몸이 막 떨리니까 몸을 이제 절제를 지키시려고 앞에 의자를 잡았는데 의자가 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어깨를 잡고 같이 떠시고
그래서 기도가 어떤 막 이제 가서 막 기도를 했죠. 제가 잠잠할 줄 다 기도했겠어요? 예시 얼마나 이번에 이제는 이 양손으로 이걸 잡고 막 방언이 막 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기다리고 장로님 그냥 기도하세요. 제가 할 테니까 기도하세요. 장로님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막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니 나머지 분들은 다 성도님이시니까 순복음교회 성도님이시니까 방언을 얼마 전에 역사라는 걸 아는 거죠. 기도 소리가 더 커지니까 이 권사님들 막 큰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막 불이 임한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사무실을 불렀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권사님 그거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방언이거든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한 25년 전 일이에요.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 이제 집에 가서 초대를 받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이제 그리고 집에 가고 그때부터 그분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제 막 방언이 막 나가니까 이거는 그때는 그분은 뭐 불러불러 랄랄랄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막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얼마나 이제 옆에 앉아 계시고 무안하고 창피하시고 기도만 하면 뒷자리로 가지 않으시고 난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다가 장로님도 받으셨어요. 두 분이 같이 흔들어 최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래전 일이구나. 참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지난주 한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한 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 딸이 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본인 딸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간 거. 우리도 소율이도 방언 보고. 저는 정말 새삼스럽지 않았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같이 이렇게 앉아서 실시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말씀이 끝나고 기도가 막 하는데 갑자기 딸이 원래 뭐 신앙도 있었다고 하지만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날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이제 주일학교 그 교회는 예배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를 갔는데 그냥 그 딸이 갑자기 방언으로 예배 팍 하니까 그 잠잠하던 이 장로가 들썩하기 시작한 거예요. 들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제가 엊그저께 들은 간증이에요. 이게 나는 25년 전에 일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 간증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막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방언이 많냐고. 그렇게 체험했더니 기도를 막 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잘 들으시고요. 진짜로. 이거 내가 초청하려고 해요. 그 학생을 한번 초청해서 한번 들어볼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이거 쉬운 경험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기도를 하는데 분명한 음성이 하나 들리더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왜 소름 안 끼칩니까? 그 어린아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음성이 확실하게 들리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팡 터져 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배가 끝나고 다 기도가 끝났는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이 혀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떨리는 혀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너무 기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믿으시면 하나. 네.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저는 정말 너무 이게 가슴이 뛰었어요.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났어요. 토요일날 예배가 끝났는데 그 자기 뒤에 앉아있던 오빠예요. 학생인데 그 학생이 자기한테 와서 항상 말씀하고 있는
너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줄 아냐?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래. 제 중학교 3학년 때 내 모습하고 똑같이. 너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한 대답이 더 웃겨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하겠냐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빠도 기도하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제대로 대답한 거예요. 정말 중학교 1학년이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주님의 음성이 들으면 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고민해 왔어요. 20년 전이나 지난 주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진짜 구하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데 성령 충만 받는 것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완전 다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놀라운 삶의 그게 생겨요. 저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좀 늦게 들었죠. 신학교 1학년 때니까.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런데 그 음성이 지금도 제게 생생해요.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그 음성이 지금도 제게 생생해요. 사실은 그 음성을 한번 그때 듣고 중요한 시기마다 저한테는 그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들릴 때 정말 저는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속에서 제가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음성. 지금도 그 음성은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메아리처럼 계속 돌아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그 음성이 들리면 나는 주님의 음성인 걸 확신해요. 아멘. 그때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그 음성이 딱 세 마디예요. 평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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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세 번 부르셨어요. 이야, 이 영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전에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도 다 까먹었죠. 생나서 다 잊어먹었죠. 그 신학교 때 1학년 때 얼마나 지치는지 그 새벽에 오후에 공부하고 밤에는 또 집회를 갔어요. 저기 있는 박전사님하고 집회를 갔어요. 집에 가면 막 악기를 들고 다시 와서 4층에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또 집에는 못 가니까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성전에 가서 이렇게 자는데 그날따라 대성전에 올라가서 잠을 자요. 끝도 없이 보이는 저 큰 성전이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누워가지고 손 하나도 올릴 만한 힘도 없는 그런데 그냥 갑자기 그 껌껌한 성전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단이 있어요. 계단 위로 쫙 올라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은 안 보이고 여기까지만 보이는데 거기에 진짜 요만한 어린아이가 누워있는데 그게 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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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물으시고 그런데 평안합니다라는 대답을 하면서 이 몸에 새 힘이 솟는데 나는 왜 성경 말씀에 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이 생기는지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야, 이 손 하나 들 수 없었던 그 제 자신에게 이 새 힘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 보약 갖다가 한 1년을 먹어야 생기는 능력이야. 하나도 안 피곤한 거야. 하나도 안 피곤한 거야.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시간만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요에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다른 길로 가다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유혹이 너무 좋아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환란이 또 시기가 올 때마다 그 음성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 음성이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음성을 한번 들은 사람들은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은 분들은 오늘 물론 신학교 가고 목회해야 돼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하여 시대를 막론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성령을 자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이제는 이 세상의 끝자락에 가서 우리 모든 창조하신 세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성령 하나님 여전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성령이에요. 성경은 이런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계속하여 증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성경은 먼저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이 성령은 전지전능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특성들은 성령에게도 나타납니다. 성령은 곧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분이라는 것은 자꾸 까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해놓을 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것 딱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한 가지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건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이시라.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실체예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경배와 예배와 찬양은 누구만 받는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으실 수 있는 이 경배와 예배를 누구에게도 허락하셨다? 예수에게도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높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예배하지는 않아요. 성령은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배하고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 하나님의 이 강한 임재와 역사를 반드시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저 안에서 앞에서 막 찬양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기도에 좀 양이 차야 되다. 찬양에 양이 좀 차야 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양을 내가 채울 수 있어서,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강단에 치기 전에 그게 안 채워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돼요, 말씀 증거가. 그래도 우리 교회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마음껏 찾아가잖아요. 마음껏 아멘하잖아요. 이런 데서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 데 가서 다 못해. 다 못해. 우리는 그걸 위해서 능력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성령은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바로 그것을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감히 말하지 않겠다. 17절에 보면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요.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은 뭐냐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좀 구분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말하고 행한 것,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문은 이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영문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내가 말해왔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표적과 기사로 내가 행해왔던 것, 이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말하게 한 것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내가 행한 기사와 표적도 누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는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바울은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왔다.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안에 살면 성령으로 또 행할지라. 계속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 뭐냐면 성령이라고 행하게 해라. 성령 충만 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아도 결과가 달라.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 결국은 사라져요.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살아나야 돼. 성령이 나타나요. 성령이 행하면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을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말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왜냐? 이방인들은 말은 잘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귀신들도 말은 잘 들어. 와, 얼마나 유창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능력으로 보여줬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줬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요. 내가 지금 증거하는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우상과 귀신들은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무로 깎아 만들고 돌로 깎아 만들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삼고 우상으로 삼아 세 번만 전하면 우상이 되는데 그것들은 다 죽은 거라고. 그러나 내가 전하는 지금 예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과 기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래서 귀신은 꼼짝 못해요. 귀신도 역사해요. 귀신도 역사해. 그런데 귀신이 역사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잖아. 귀신은 꼼짝 못해요. 성령이 가까이 가시면 귀신은 꼼짝 못해요. 군대 귀신이라 불리는 엄청난 수의 귀신들도 성령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져요. 성령아, 많이.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마이크 좋네. 어쩐지 찬양 소리가 좋으시더라고요.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귀신은 꼼짝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귀신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예배 가운데는 분쟁이 없어요. 막 다투던 사람도 예배 가운데는 잠잠해. 유일하게 예배 때 막 난동 부리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조용하자. 여러분들이 성질이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여기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이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귀신들은 다 떠나가는데 수하고 상관없어요. 군대 귀신이라고 불리는 수만큼 엄청난 많은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어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면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귀신이 역사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 이름 외우면 돼요. 성령 쭉. 그래서 이 이름을 해.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장로를 부를 것이고 그럼 저는 기도할 것이고 믿는 자의 역사는 강건히 힘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가 막 암수해서 하는 장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목회자를 그때 그렇게 불러.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귀신은 떠나게 돼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둘째로 전지하신 성령에 전지하다 뭐라면 전지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못 웃으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전지하신 성령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모든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거.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은 사람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성령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요. 이거 이단들이 진짜 인용 잘하는 말이에요. 이거 이단들이 엄청 자기한테 그 성령이 들어오셨대. 그래서 나는 보혜사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도 자기는 너무 잘 알아요. 자기한테 말씀 안 하시면 절대 안 오신대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온 지 됐으니까 2012년에 한국에 왔으니까 그리고 몇 년이니까 한 2014년 15년쯤 됐을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부르셨어요.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두 손을 꼭 잡고 간곡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 연도 12월 30일에 주님 오시니까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냐고 말씀하셨다. 거기 박권사라고 있어요. 저 어디에 있어요? 거기 있어요. 자기가 그분이 이제 성령 임해가지고 자기가 막 예수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분이 받아때린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대요. 이번 연도 12월 30일 날 오시니까 12시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시네요. 신령하시다고. 만약에 그날 주님 오시면 제가 손에 장을 지겠어요. 목사님 제발 그것만은 욕하지 말아주세요. 이 시대의 마지막 남 메시아예요. 알았어요. 주님 안 오셔요. 걱정하지 말고 주무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냥 푹 자고 새해에 딱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계시네요 그랬어요. 아직 계시네요 그랬어요. 어떻게 안 올라가시고 계실까? 주님이 반쯤 오셨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다시 올라가셨다. 아니 그걸 믿고 있다니까. 야 아버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건 아니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이 계셔 안 계셔? 계셔요. 성령이 와 계셔. 하나님의 깊은 내면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우리한테 예수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야. 왜? 예수를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성분은 성령이야. 왜 성령을 줘?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신할 수가 없어. 성령이 아니고는 오늘 참 찬양 너무 좋았어요.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야. 밭에 감추인 보석이야. 그거를 찾아서 평생 헤매다가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집 팔고 농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서 다 사야 돼. 왜? 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가 예수님의 조건이 곧 하나님의 나라거든. 그 땅에 있는 성경 안에 묻혀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흔들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거예요.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거야. 할렐루야. 그거를 찾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니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성경 안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에 숨겨놓은 그 비밀이고 비밀이 뭐냐? 감춰진 비밀이 바로 예수예요. 우리한테 그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 거라니까. 권사님 예수가 있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이러한데 우리는 그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자꾸 우리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을 연구해요.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참 좋은 말도 많고 좋은 연구도 많은데 참 사람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연구하고 얻어낸 결과, 저 학자가 말한 지식, 저 학자가 말한 지식만이 지식이에요. 그걸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요. 그걸로 자꾸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들어가려고 해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되고 알아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네.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성령이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모든 것을 만약에 기록한다면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엄청난 말들을 사도 요한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수만 하나, 그 다음에 행하신 모든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사도 요한은 그랬다고 안 적어? 아니 그 쌓을 데가 없다고 안 적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따지면 사도 요한도 할 말은 있어. 야, 내가 적어놓은 그것만으로도 너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심판해주러 오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얘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기록하지 않은 많은 것들은 뭐냐? 성령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알려주신다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니까. 그런데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나머지 필요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필요한 그 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성령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할지, 어디로 나아갈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궁금하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얘기하자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어디로 걸어가게 하시는가? 내가 나아갈 곳이 어디라는 걸 알고 싶으면 성령 충만 받으라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이것만 적어놔서 내가 참 예수 믿기 애매하네. 아니 몰라서 그래. 성경의 66권을 우리가 이렇게 66권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거로도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못 믿으면 66권에 곱하기 100을 해서 660권, 6600권이 돼도 못 믿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성령은 또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거하는 환경이 어떤지, 우리가 처한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성령은 다. 왜? 성령은 시작과 끝이니까. 권산이 염려하지 마. 주님 앞에 서면 싹 나와. 카메라처럼 확 돌아가. 그 짧은 순간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쫙 나의 삶이 지나. 우리 저번에 한 번에 전사님도 간증하시는데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저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난생 처음 탄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난생 처음 비행기 타고 그 비행기에서 뛰어! 그러더라고요. 못 뛰겠더라고요. 그렇게 공수교육을 받았는데 못 뛰겠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문 열고서 위 보는데 안 보여. 바닥도 안 보여. 그 땅이 안 보이면 거기서 뛰어! 그러는데 그 뛰어 소리가 안 들려요. 뛰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사람들이 앉아있는 앞에 있는 조가 툭툭툭툭 나가. 다 죽으러 간 것 같아. 다 죽으러 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순번이 다가오는데 비행기 안에 한 바퀴 돌거든요. 12명씩 뛰거든. 12명씩 뛰는데 막 앞에 사람들이 막 없어져. 와, 그때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 그때 막 그 앞에 막 이렇게 줄을 서야 이제 비행기 뜨면은 그 타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한 번 뜨고 쭉 내리는데 그게 몇 초예요. 몇 초 안에 뛰어야 돼. 막 끌려 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딱 고리고 비행기 한 바퀴 도는 순간 5분 걸리는데 거기 숨긴데 어릴 때부터 내가 아무튼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부터 모든 죄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생각나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뛰면서 고백해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뛰는 거라고. 주여! 뛰는 거예요. 야, 인간이 얼마나 강렬한지. 땅바닥에 떨어져 산 거 생각하니까 다 까먹더라고.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하고 뭐 변화됐네. 그런 거 없더라고. 그리고 나면 또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살려줬다. 성령은 이런 우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라 불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보다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분. 돕는 자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은 옆에서 돕는 자. 언제까지? 영원히. 내가 살아가 숨쉬는 동안에 내 옆에서 돕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게 듬직하잖아. 그런데 이 도움을 줄 때 그냥 항상 막 똑같이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로는 대원자로, 때로는 변호사로, 중재자로, 협조자로, 때로는 상담자로, 위로자로 항상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도우실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서로 어떻게 돼요? 소통해야 돼요. 나도 성령을 알고 성령도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다행인 건 성령은 나에 대해서 아니까 내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걸 다 드러내 줄 수 있어요. 가끔 여러분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원에 들어왔으면 공감을 해야 돼요. 다 얘기해야 돼요. 오픈 마인드를 해야 돼요. 아니 자기 거 꽁꽁 숨겨놓고 그냥 계속 수박 겉핥기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만 해. 이상한 소리. 제가 여기서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참을 얘기하다가 제가 스탑.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그거에 대답하세요. 왜 오셨어요? 하도 이상한 얘기만 해요. 왜 오셨어요? 그랬어요.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게 아무튼 남편분이 이렇게 바람을 휘저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오셨어요. 한참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들죠. 어렵죠. 서로 이야기하기 힘들겠죠. 그래도 상담은 그래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게 상담자에 대한 신뢰고 믿음이에요. 성령은 우리에 대한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고백할 때는 다 얘기해야 돼. 내가 숨길 게 없어. 이미 다 알고 계셔. 나만 저분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거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아요. 네,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만 안다고 인정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의지하려고, 나를 진짜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다 얘기해야 돼요.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는 신부가 아니에요. 나는 고해성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 난 이렇습니다. 그 앞에 나와. 성령의 감동으로 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도우시는 분이에요. 상담자가 위로를 받으려면 다 얘기해야 돼요. 내 안에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거만 떨면 안 돼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필요 없다니까. 내가 왕년에 장로였는데 목사였는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어떤 거예요? 죄인이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다 드러내면 돼요. 그런데 그 드러낼 때 때로는 죄로, 때로는 소망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려움도, 또 염려도, 두려움도 다 고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주님께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예요.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전지하신 성령이에요. 성령이 증거하는 두 번째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신다. 성령은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성령은 영이에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억해요.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 누구를? 예수님을 예배하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라고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자기가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 성령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계셔. 그래서 다윗이 이 무소부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 그래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곳에도 계시고, 내가 저 수월에 내려갔는데도 그곳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무소부지하신 성령. 할렐루야. 어디든 계시고, 권사님이 지금 예배 가운데 만난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가면 그곳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낯설지 않아. 권사님 낯설지가 않아. 그분이 그분이야. 영감은 통해. 할렐루야. 낯설 것 같죠? 하나도 낯설죠. 지금 예배하는 이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그대로 예배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상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래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도 나의 발걸음 인도하셨어.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행하든 어디로 가든 동행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 믿을만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성경이 왜 그것을 말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그를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분이 이게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경찰이 있으면 도둑질을 못하잖아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죄에서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성령이 무소부지하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나를 눈동자마가 지켜주시니 보라고 계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를 져요? 무소부지하신 성령은 성도가 홀로 있을 때도 그 힘을 더욱 발휘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혼자 있어서 혼자 느낄 때가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있으면서 나는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니까. 그래서 무소부지하신 성령은 성도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무소부지하신 성령을 모르면 매일 고백하는 게 혼자 외로운 거예요. 성령은 뭐야? 같이 있는 성령. 아니 성령은 허수아비야? 아니 성령이 계시잖아. 성령. 대화를 하라고. 대화를 하라고. 나 혼자 외로워하지 마요. 누가 있다? 성령이 계시다니까. 옆에 두면 힘드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으로 쏙 들어오셨네. 이제 내가 어딜 가든지 동행하죠. 안 계신 곳이 없다니까. 용나가 기도해. 따라다니잖아. 용나이가 가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 되는 거야. 가는 곳이 기도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가게에서 일해요. 가서 들어갈 때마다 아침마다 저도 기도해요. 손님 없을 때 우선 뭐 할 거야? 가게 여러분 여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지? 가게 돌아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과자 한번 주요. 오늘 이 과자 팔리게 해주옵소서. 이제 이쪽에서 많이 가겠어요. 이 커피 나가게 해주옵소서. 지금 3일째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야. 누군가 짚었지. 아니 여러분 가게 하시고 하시는 분은 뭐 할 거예요? 손님 없으면 뭐예요? 외로운 나입니다. 그럴 시간이 어딨어. 기도하는 거지. 용락이는 얼마나, 너는 특권이 있는 거야. 이 전 세계에 있는 가게들 다 네 거야. 그냥 가서 기도 한번 해봐. 주여 이걸 주실랍니까? 가봐 한번 마음에 드는 가게에 한번 가서 기도해봐. 혹시라도? 나 같으면 해보겠어. 아니 뭐 따라 하든 말든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한다고. 안 그래서 난 내가 서 있는 곳이 복된 곳이야. 난 내가 머무는 곳이 복된 곳이라고 생각해. 잘 되는 곳이 복된 곳이 아니라 가면 복된 곳이라고 생각해. 왜 성경이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 받으라고 그래? 복 있는 사람이 가니까 복된 곳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있는 곳이 복된 곳입니다. 세상에 복된 곳이 어딨어. 예수가 있는 것이 복된 곳이에요. 예수를 끌어안고 가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된 곳으로 만들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산다. 성령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모든 곳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빨리 끝내겠다. 끝내겠다.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곳이 따로 있어요. 성령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모든 곳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성령은 믿는 자들 가운데 존재하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을 드러나는 곳에 예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곳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성도는 믿음 있는 사람을 성도를 해요. 성도들이 모여서 술 먹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싸우는 곳에 성령은 잠잠해. 왜? 예수가 안 드러나거든. 성도가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여야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가 드러나야 성령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아무리 100명, 1000명, 수만 명 모여 수십만 명이 모여도 그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성령의 존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서로 전하고 이야기하며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답하며 가슴이 뜨거워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오로지 예수 이름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려면 예수를 세워.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라고요. 아주 간단한 원리야. 아주 간단한 원리. 그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교회 처음 문을 들어올 때 여러분 예배에 들어올 때 저 모습들이 초췌해야 돼. 할렐루야 들어오시면 안 돼. 저 문을 들어올 때 우리 전사님 앞에 서면 말도 돼. 얼마나 힘들어 보일 거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지쳐.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일을 해서 지친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세상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니까. 얼마나 지치겠냐고. 하루 이틀 월요일 날은 뭐 골리앗과 싸울 수 있지. 화요일 날은 블레셋과 싸울 수 있겠지. 수요일쯤 되면 내 신앙과 믿음이 흔들거려. 이제는 저기 지나가는 낙엽이 날 때릴까봐 두려워해. 목요일 되면 휘청휘청대 아무도 없는데 막 휘청대고 금요일 되면 그래도 한가득 희망을 가지고 와. 아 예배가 있구나. 그 소망 붙들고 저 문 타고 들어오시는 거야. 아니에요? 이게 원래 성도의 삶이라고요. 이게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문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들어오잖아. 이분은 그냥 믿음 없이 산 거야. 예수 없이 산 거야. 그냥 원래 이분들은 예수 없어도 사는데 그냥 금요일날 그냥 오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뭐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 가장 힘 있는 모습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아야 돼. 이 성전문 딱 나가면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 성령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 귀신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 끄잡아내고 또 집에 가니까 싸우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주여 지켜주옵소서. 원래 그런 거예요. 예배는 원래 파송이에요. 능력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싸우고 부딪히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는 거예요. 힘들 수 있어. 힘들어. 원래 당연한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든 지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지쳐서 교회 못 나가 이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게 하시는 분은 오늘 잘 들어. 비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딱 가게 문 열면 오픈을 하면 제가 가서 분명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거예요. 그날 이후로 돌면서 기도하셔. 주여 기도할 시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할 수 없는 시간까지 하나님 이렇게 그분은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분 기도하러.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나옵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짧게 할게요. 영원하신 성령을 증거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은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영원하시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100년이라는 건 진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만도 못해. 그런데 이 먼지만도 못한 이 짧은 이 타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 그리고 영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 성령은 이 영혼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 분이 우리로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변치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을 살아가시는 성령, 영원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대속해 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오늘 나를 위한 역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십자가로 가요. 2000년 전 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내가 내려간다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나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나를 긁고 와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라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왜? 성령 하나는 영원하시니까. 어제나 어디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서 2000년 전 그 일이 오늘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야,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힘들죠. 세상은 보면 믿는다고 해요. 100문이 불여일견이에요.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해요. 보면 믿어요, 사람들이. 야, 코끼리 코는 길어. 보면 알아요. 왜 얘기하는 거지? 막 이게 보면 믿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달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일은 믿어야 보이는 게 있어요. 성령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보여. 영적인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나이다. 누가 못해? 도마야? 여러분? 예수님 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도마처럼 순교할 수 있어? 순교도 못할 거면서 뭐 보여달래. 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강교하다고 인간은.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 오늘 내가 주여 날 살려주시면 하나님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랬지만 사실 막상 딱 살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잖아.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주여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 했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걸 누가 못해?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 우리가 뭔데?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건만으로 우리 예수님은 다 보여줬는데 그것도 못 믿으면서 뭘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이 성령을 가지신 삼위일체 분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더 많은 내용들은 다음 주에 천천히 하고 오늘은 세 가지. 전천능하신 성령, 무소부지하신 성령, 영원하신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아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때로는 바람처럼 불처럼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역사하세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고요하게 역사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잠잠하지 못해요. 진짜 막 불같이 뛰어요. 춤을 추며 찬양할 수도 있고 기뻐 뛰며 춤을 출 수도 있고 때로는요 입신에 들어가서 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상관없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저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그 흔적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옆에서 항상 찾아와 구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주여 오늘도 나를 도와 예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고 예수에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여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나의 삶의 길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심령마다 찾아가셔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양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물이 타오르게 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물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물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기. 여러분의 마음을 다 우리 찬양 계속합시다. 기도의 물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물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니 주님 이 시간에 일하십시오. 기도의 물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물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러분의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합시다. 여러분 가사가 간단하니까 여러분 외우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의 물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물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물이 할렐루야. 기도의 물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물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러분이 사랑과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여 성령 하나님의